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적을 구해도 되는가? 아니면 표적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징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하면서 이 표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징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제자들은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니 표징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표징을 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징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징을 구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표징이 아니라 이 요나의 표징을 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구해도 되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요나의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표징의 이 의미들을 되새겨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동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욱 확실히 깨닫고 정말로 요나의 표징을 구하면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이적이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이들을 비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함께하는 정말로 신랑과 신부됨을 이루는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분명히 3절에서 묘사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잔치, 기쁨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해주는 이 장치가 바로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를 망칠 위기에 놓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기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할 때부터 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고지받게 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기 아들이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위기 상황에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기게 되는데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위기가 감지된다면 여러분 미리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완전히 동인한 다음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은 많은데 남아있는 포도주 양이 떨어져 가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 문제를 맡기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4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자기 어머니인데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캐치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소년일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가 친척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남게 된 적이 있죠. 그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고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여자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렸고 이제는 성인이 돼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와서 해야 될 일 등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아직은 육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볼 때는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표징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드디어 표징이다라는 것, 무언가를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 사명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이 문제를 어머니가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행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지만 여자여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혼인잔치에서,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있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혼인잔치에 뭐예요? 손님이에요. 자기들이 이 주관하는 혼인잔치가 아니고 자기의 형제나 친척의 혼인이 아닙니다. 그저 손님일 뿐인데 그 잔치에서, 그러니까 호스트와 연관된 자도 아닌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왜 부탁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그 사람들 입장, 결혼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잔치가 망치게 되었으니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냉정한 것 같고 또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은 아직은 예수님이 하지 않겠다,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자세이니까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에게서 기대할 수 없었던 반응인 것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을 행할 때 그때가 아직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일이 뭐예요? 네,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알고 공생애의 시작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갔을 때 요한이 뭐라고 해요?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증거했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제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정말로 그동안 세례 요한이 또 구약의 말씀들이 증거한 대로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시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것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은 아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세례가 또한 표징이 됩니다. 어쨌든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실 때 뭐라고 했냐면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막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나아가실 때 여리고쯤 오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직접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인데 그 섬김의 그 궁극적인 행동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기가 인자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죽기 위함이며 그것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는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런데 그때가 아직 이르렀다는 거예요? 안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인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표징인 겁니다. 무언가 감추어졌던 것을 드디어 드러내게 해주는 것.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죠? 피를 상징하죠. 성만찬을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게 하시면서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그 부족한 포도주를 이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공급하세요? 물로 공급하세요.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 포도주로 바뀌냐면 6절에 보면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한 항아리가 물 두세 동이가 들어갈 만한 그런 항아리인데 그게 6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6개의 물 항아리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즉 집에 들어오면 바깥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이제 더러워졌던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법을 따라서 그 이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물입니다. 구약의 율법 정결 예법으로는 물로 씻어야 정결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건 정결 예법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사람이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이 정결 예법에 사용되어지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리고 그것으로 잔치가 계속 기쁨이 누려지게 됐다라는 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정결예법에 사용하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 물이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기 때문이지만 그것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사람들이 씻겨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표징인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의미가 없다면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없다면 이건 그냥 기적이에요. 하나의 이적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것을 미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표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표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뭘까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뭘까요? 지금 이 표징의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표징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원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환호하죠.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이적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오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제자들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 뵙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것을 전달하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그러한 일들을 전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보고자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연결하고자 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호받고 사람들에게 이 지지를 받는 그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려나 보다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한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나아오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자 제자들은 그 일들을 예수님께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해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이죠.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때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다에게 가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모르는데 어쨌든 유다가 만찬장을 떠나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왜 영광을 받은 거예요? 지금 가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라고 했는데 유다가 하고자 한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파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모함에 의해서 속아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그것을 하라고 지시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는 이들에게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당당하게 그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붙잡혀서 끌려간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시는 것을 복음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시작점이 뭐냐면 유다에게 가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다가 나갔는데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순종으로 나아가신 것. 사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본을,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십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건 찬송가
적이고 복음성인데요. 네,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하도 많으니까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이 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표징을 위한 것이죠. 근데 그 표징이 뭐냐면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도 이적이, 기적이 나타나기를 구하게 되는데, 이적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적을 구하는데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적을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적을 위해서 이적을,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매우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일에 오롯이 집중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은 불의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시죠. 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린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이 믿음의 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가르침을 분명히 되새겨본다면 우리는 기적을 구할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 표적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위한 일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우심을, 그것이 때로는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일지라도 정말로 온전히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표징을 구하되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이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면서 삶으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